어떤 활동을 하든지 인간 모든 활동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활동을 하고 나면 힘이 생기죠.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각 지역에 처음으로 노인 요양원이 생길 때 충북 청주 부근에 큰 노인 요양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입구에 큰 돌에 원훈을 새겨놨는데 어떤 글이 있었는가 하면요, 누우면 죽는다. 아주 좀 그런 원훈을 새겨놨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돌에 누우면 죽는다. 활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누워 있으면 노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힘이 생기거든요. 인간 활동은 움직이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봉사를 계속하면 봉사하는 힘이 생깁니다. 설교도 계속하면 설교하는 힘이 생기고, 기도도 계속하면 기도하는 힘이 생기고, 섬기기를 계속하면 섬기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생기는데 분명 활동을 하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찬양을 계속하면 찬양하는 힘이 생깁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죠. 힘이 생긴다고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이 선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이 힘이 나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힘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습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힘이 약하면 침략을 당하죠.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900번 이상 당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덩치 큰 아이가 힘 약한 아이들 괴롭히지 않습니까? 외세, 외부에 있는 힘이 우리보다 강하다 보니 우리가 늘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육사 교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사 교본이죠. 거기 보면 적보다, 상대방보다 3배 이상 힘이 세지 않으면 공격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힘이 세야 공격하거든요. 침략할 때, 전쟁을 일으킬 때는 언제나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이 뭔가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 이겁니다. 정치적 명분이 있고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명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나라 백성들을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그 명분이 있죠. 명분. 어떤 정치적 명분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명분입니다. 나토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나토의 군사력을 힘입어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경제적 명분은 크림반도나 돈바스 지역에 아주 경제적 가치가 많은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명분도 있어요. 러시아 가까이 있는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과거의 민족이었습니다. 러시아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들이 지금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억압 받는 데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과거 독일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도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 뭔가 하면 세계 평화입니다. 독일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전 백성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동조를 했습니다. 그 전쟁의 명분이 뭔가 하면 세계 평화입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을 해방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사랑이 충만한 세계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나라 만들겠다는, 이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들 다 만들겠다. 이게 명분이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 독일 신학자, 목회자들 90% 이상이 이 전쟁에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 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명분을 내걸죠. 그런데 이런 명분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기 위한 명분이고, 실제 속은 뭐냐? 속마음은 뭔가 탐심입니다. 탐심.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당하는 피해, 우리의 손실보다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될 때 얻는 이득이 더 크다. 이건 말고는 없습니다. 항상 전쟁을 일으키는 그 속마음은 탐심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 전쟁은 쉬질 않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제도 전쟁이 일어났고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고 내일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강도도 세집니다. 그 성경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 간에 전쟁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전쟁이 더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이걸 좀 좁히면 우리의 삶이 전쟁 아닙니까? 삶이 전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고백 그대로 성과 악이 늘 충돌하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 속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날마다 싸우고,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또 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오는 곳마다, 성경에 다윗이 나오는 곳마다 늘 전쟁이 있죠. 지금 다윗 삶에 왜 결혼할 때 기쁨, 애를 그죠? 낳았을 때 즐거움, 감사, 그리고 왕위에 즉위할 때, 왕으로 취임할 때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이 특산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즐거움, 기쁨 이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그런 거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 거. 성경은 다윗이 나오는 곳은 항상 전쟁이에요. 어려서 곰과 사자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을 빼앗아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곰과 사자를 향해서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면서 싸워서 양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처음 치를 때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사울의 칼과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10수년을 광야에서 사울의 칼과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그 쫓겨다니는 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쫓겨다녀요. 만약에 다윗이 힘이 셌으면 쫓겨 안 다니죠. 서로 붙든지 싸우든지 해야죠. 그 언약궤를 찾아올 때도 전쟁을 치르고, 가족 빼앗겼을 때도 전쟁을 치르고, 찾아올 때도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후계자를 놓고도 전쟁을 치릅니다. 늘 인생이 전쟁이었다는 걸 말씀하죠. 물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다윗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들어갔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오늘날 치면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이죠. 거기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공부하는 즐거움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대요. 그래서 점점 공부하는 힘이 생기고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게 재미없으면 공부 안 하죠. 이런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기록 안 하죠. 집안도 좋지 않습니까? 바울 같으면 로마 시민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랑 안 하거든요. 늘 전쟁 치렀다는 거. 자기는 평생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할 때도, 아들아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라. 인생이 영적 전쟁이란다.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라.
오죽했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으라. 좋은 군사가 되라. 군인들이 하는 일은 전쟁 치르는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영생을 얻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날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의 무기가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로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에 참여받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 살라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그 마을을 다스리는 총독, 뭐 안동으로 치면 안동시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돌았으면 또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이 총독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하면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또 돌았으면 바예수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더 이상 말씀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총독이 분명 그 도시 안동의 시장인데 그 시장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예수란 박수무당이 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절.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저 바예수라는 그 무당의 충동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저 충동질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이 총독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걸 안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시죠. 요즘 유행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해서 그 상대방이 자제력과 분별력과 사고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한 후에 그 상대방을 마음대로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총독이 박수무당의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수무당을 향해서 왜 주의 길을 굽게 하냐 하고 하면서 이 악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야 쫓아냅니다. 기도를 하면서 쫓겨가는 거예요.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박수무당이 결박이 끊어져 버려요. 총독을 묶고 있던 결박이. 그러자 총독이 비로소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더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불신자, 또 전도하러 갈 때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뭔가 하면 예수 믿는 마음은 내가 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사랑으로 행하고 뭐 친절히 말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선물을 주고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 마음은 그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선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도록 자꾸 충동질하죠.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거 받지 마라. 야야, 천국 보험 공짜인데 하나 들자. 공짜 보험 얼마나 좋아요. 공짜 보험 들면 다 돈 들어가는데 천국 보험 공짜인데 영생을 얻는 보험인데 이거 들자고 해도 안 든대요. 공짜인데도 안 된답니다. 들지 않도록 야 보험 그거 들어서 안 된다.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안 드는 거죠. 천국 보험을.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항상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애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불로 뛰들고 어느 때는 물속에 뛰들고 어느 때는 차오는데 도로가로 뛰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결박하고 있는 그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이 마귀의 결박을 끊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이거 좀 해달라. 그 제자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일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아이가 잠시 죽은 듯 하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왜 주님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마귀의 충동지를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70명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뭐 다른 능력을 주지 않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 제자들이 70명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받아들여요.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런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봤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귀신의 결박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결론은 이거예요. 승리는 너희들의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너희들이 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에 달려있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다. 앞장선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앞장서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데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하는 그것이 뭐냐 할 때 바로 기도다 이겁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왜 다툼이 생겼는가 하면 힘 때문에 내 힘이 더 세다. 아니다, 내 힘이 더 세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내가 영정 자리에 앉아야 된다. 아니다, 내가 좌정 자리에 앉아야 된다. 서로 막 다툼이 있는 거야. 서로 힘이 세다고. 이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뭐 형 동생이 서로 싸우면 부모는 대체로 형을 나무라죠. 형을 나무랍니다. 싸우면 아무리 형이 옳다 그러더라도 형을 나무래요. 왜요? 동생과 싸우는 니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니도 동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맏형이거든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모나 시모나 그런다고요. 이 시모나 이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가 지금은 시몬이나 장차 네가 반석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께서 부를 때는 언제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약하니까 다툰다고요. 싸운다고요. 힘 가지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연약한 자리에 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서 마귀가 사탄이 너를 데리고 가려고 계속해서 너를 충동질하고 너를 소나게 이으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네가 마귀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마귀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갔겠죠. 그 주님의 기도가 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럼 생각이 기도예요. 말도 기도고 내 행동도 기도고 다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죠.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응답도 있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응답도 있다고요. 기도 응답은 마치 교차로와 같죠. 직진, 돌아가고 멈추고 이게 다 응답이라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힘을 얻기도 하고 소원을 성취하기도 하고 장애물을 치우기도 하고 아주 난해한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취업하기도 하고 합격하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필요한 십자가가 응답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원하는 부활이 응답이기도 하고 얻는다고요. 응답이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응답이 분명 가치인데 기도의 가치인데 이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세요. 더 좋은 것. 이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잘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줘. 그 누가 자녀가 부모님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도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안 줍니다. 하물며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는 없다고요. 그리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런다고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생선을 달라 떡을 달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그걸 구하면 그 이방인들의 부모가 준다는 거예요. 생선 주고 떡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면 이 생선을 주고 떡을 줘야 안 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그럼 생선 달라 떡 달라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마실 거 다 줘요.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줘요. 주는데 봐요. 생선을 계속해서 주시는 걸 먹고 떡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먹으면 뭐가 생겨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잖아요. 힘. 근데 이 힘이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죠. 좋게 사용되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이게 탐심이 들어가 버리면 전쟁을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떡보다 생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이래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떡을 얻고 생선을 먹어서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선하게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조절하는 힘이 필요하죠. 내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면 성령께서 이 힘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도록. 그래서 더 좋은 것, 기도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은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았어요.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힘이 막강했으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가 내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고집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안 부려요. 내가 재료 준비 다 해놨으면 지어야죠. 고집 피워야죠.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 지금 전도 잔치 하려고 뭐 준비 다 했는데 구제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래요. 고집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고집 부린다고요. 하겠다고 끝까지 우격다짐 하겠죠. 다윗이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그런다. 앉아서 뭐예요? 앉아서 그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 해요? 기도하죠.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다윗이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 전에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그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저 이방을 추격할까요? 묻고 하나님이 추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힘으로 승리하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 엄청난 성전 짓는 재료를 다 마련했는데 이 힘을 딱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네가 내가 주는 복으로 내가 주는 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다윗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했어요. 힘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집. 하나님의 품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힘으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힘 주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복을 믿고 힘을 믿기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독일 시인 리켈이 쓴 엄숙한 시간 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진정한 삶의 가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고 하면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절대 고독,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떡을 만들 것인가, 칼을 만들 것인가, 내 속에 어떤 칼이 있는가, 떡이 있는가, 이걸 잘 살펴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이 말을 잘 알아야죠. 사고 파는 일 하지 마라. 이런 장사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죠. 장사가 뭐예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은혜의 반대말이 장사예요. 뭔가를 남기는 게 장사예요. 남기는 게.
미치고 팔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왜 팔아요?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해요. 활동해요. 일을 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그런다고요. 그 장사의 목적은 삭스를 남기는 거예요. 어떤 보수를 얻는 거예요. 남겨야죠. 이름을 남기든지 뭐 공을 남기든지 내 행적을 남기든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이윤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계산해서 남기지 마라 이거예요. 막 재고 이리저리 재고 계산해서 남기지 마라.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강도는 어떤 사람이 강도예요? 자기 힘 믿는 사람이 강도예요. 자기 힘 세다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 힘 약한 사람 강탈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교회는 힘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있죠. 봉사하면 힘이 생기고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기고 설교해도 힘이 생기고 기도해도 힘이 생겨요. 이 힘을 가지고 뭘 하냐 하면 기도하는데 힘을 쏟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을 다 쏟아버리면 내한테 힘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힘 빼는 곳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 쏟아버려서 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교회당 빈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빈자리, 내 삶의 빈 곳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은혜의 집이 될 때, 내 힘, 내 가진 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돈도 힘이고 시간도 힘이고 봉사도 힘이고 직분도 힘이고 다 힘이죠.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은혜다. 그래서 이 힘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남김없이 드린다. 남기지 않는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은혜의 집으로 여길 때 채워진다. 그리고 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여길 때 내가 가진 힘, 뭐 시간이고 그 힘이 어떤 힘이든지 간에 그 힘을 기도하는데 다 쏟아놓을 때 내게 힘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교회당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빈 공간, 빈자리 채워야 할 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언제나 이 의식, 은혜의 집이다. 이 교회는 교회의 집이다. 내 삶도 은혜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라고 여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저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